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만남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보이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없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런 내용. 오늘 교회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어야 합니다. 서로 힘들 때 눈물을 닦아주고 슬플 때 위로가 되어주는 손수건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손수건과 같은 삶을 살면서 이웃과 세상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교육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참여하는 자들이 깨닫고 경험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제자, 평범한 그 어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걷던 세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나무 밑에서 토론하던 선비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문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한다 할 때에 그 중에 정말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꾸어졌고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문자들 가운데 최고의 방문자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 인생의,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문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자리를 잡을 때마다 그것이 바꾸어지고 그의 삶이 세워지고 그의 인생이 치유화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사랑 없던 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만남 아닙니까? 이 만남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이에 대하여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젊은이에 대하여 관리였다.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가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 이 청년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업적으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영생은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6가지의 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 말에서 보면 이 청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6세가 되면 율법을 배우기 시작.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도록 교육을 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6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 질문. 영생의 답변에 대한 기대를 그는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손님,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는 6가지 계명 내가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시 합시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은 20절에 다 지켰나이다 라는 것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켜서도 내가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다 행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부자의 청년의 대답보다 더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다 지켰는데 이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이 말씀의 무게가 더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청년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십니다. 명령과 약속과 초청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21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며 초청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하시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22절 9절 읽으니까 어떤 뉘앙스가 옵니까? 어떤 마음이 옵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뒤가 쓸쓸하지 않습니까? 왠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픈 기색과 근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부자 청년의 내적 갈등과 심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루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절의 실망으로 우울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또 한 번 자기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모험적인 것이 요구되지 않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버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어떻게 그가 왔습니까? 22절은 어떻게 그가 주님 곁을 떠납니까? 17절과 22절을 비교하고 보면 완전히 17절에 그는 부자로서 주님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하여 주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포기, 집착.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왔고 율법을 지켜왔던 것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너의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함으로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청년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포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집착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은 없는 것.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해져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만 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두 가지 다 섬기다가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땀을 흘려 헌신했는데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요, 주님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버팀목입니다. 어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집착하고 그것과 함께 사는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너 그거 집착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21세기 이 청년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 너 주님 앞에서 집착하는 거 있지 않는가? 너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는 무엇은 있지 않는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투영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경험을 따라갑니다. 이성을 따라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인생의 나래를 보고 삶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오늘의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집착하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화가 늦어지는지도 모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에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불쌍함이 있었고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됐음을 인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경험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자존심도 꺾어버리라. 너의 업적을 포기하라. 너의 재능을 포기하라. 그 재능도 내가 주었는데 왜 너는 재능을 믿고 나를 따르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지식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이것은 집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고 영적으로 다 갖춘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도 포기하라. 너 그것도 내려놓으라. 너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근심하며 아니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서운한 마음이나 그리고 안 좋은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무엇도 주님보다 무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않는지 이 말씀으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잘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땀 흘려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면 우리도 현대판 부자 청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경험, 나의 힘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명예를 내려놓겠습니다. 업적과 재능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영적으로 다 갖춘 이미지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교회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 되도록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